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살펴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제사,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죠. 번제는 온전한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소제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주로 감사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위해서 이제 제단 위에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고 그 화목을 위해서 그 제물은 또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일부분은 태워드리는 그런 혼합된 그런 모습의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익숙한 제사법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육신은, 그 짐승의 육체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너무나 부정한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걸 사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화로불이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온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죠. 이 진 안에서는 단지 기름만 태울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속건제라 그러죠. 속건제도 이 속죄제와 아주 유사한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죄악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속건제는 조금 더 다른 의미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속죄제는 내가 지금 어떤 죄악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속건제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까지도 품고 이 집단적인 죄까지도 가지고 나가서 민족과 또 열방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5가지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 그러죠. 레위기에 나온 5대 제사 이렇게 불리우는데, 이 제사를 할 때 그들은 너무나 경건하고 진지했습니다. 제사 공동체, 제사 민족이라고 할 만큼 여기에 생명을 걸었고 1년 내내 준비했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5대 제사 중에 예수님은 이 2가지 제사에 우리의 굉장히 유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하나는 화목제물이고 하나는 또 속죄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제단에 피를 뿌리시고 영문 밖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조차 그 죄악의 몸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5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5대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우리가 삶이 예배에 온통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악의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속죄제, 속건제 드리지 않아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으셨는데,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5대 제사를 말하며 제사의 율법, 이런 율법에 대해서 또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대체할 만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제사하는 그런 정성과 그런 태도로 구약 백성들이 5대 제사를 하는데 온 삶을 다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 시대에 5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열심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를 함께 보시면서 학자마다 몇 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찬미의 제사만 제사다, 어떤 분은 선행의 제사만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인데 저는 조금 더 넓게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3가지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속죄제를 우리가 드릴 때는 이 제단에 피를 뿌리지만은 이제 그 더럽혀진 육체는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온전히 남김없이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온전히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 천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휴가를 끝나고 막 돌아오신 분들을 앞에 놓고 왜 이렇게 죽자고 하는 설교를 준비를 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내 오늘 아침에도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다시 본문을 보면서도 아무리 재미있게 이 설교를 하려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런 주제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우리가 희생하는 제물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도 같은 희생 제물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꺼리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도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다고 하실 때 주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같이 겪어야 합니까? 라면서 예수님 가는 길을 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단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복을 받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때로는 희생제물이 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희생제물이 되는 그 순간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많은 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사단은 우리의 복의 문을 가로막고 우리가 복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사단은 굉장한 우리의 육신의 친구로 다가옵니다. 편안히 자고 먹고 쉬라, 너만 생각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생의 제물만 먹고 살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예배가 뭐냐? 제사가 뭐냐? 우리 몸이 제물되도록 드리는 것이 제사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고 진 밖에서 불태워져야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것보다 평생 살아가면서 죽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짊어질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참 슬픈 일들을 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십자가 지는 것보다 평생 십자가 지고 살아있는 삶이 어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참 많은 위기를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기를 많이 만나셨죠? 갈등도 많이 느끼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을 느낄 때도 우리 신앙생활의 고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그래요. 누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제물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물이 되면,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막 화가 나오고 원망해.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가까이 와서 당신 만나 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당신 정말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요 참 만나고 싶어하고 시간 쪼개서 막 그분을 찾아뵙고 싶고 사인 한 장 받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딱 죽으면은 아무도 시체를 안 가져간다는 거죠. 짐이에요, 시체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은 바로 제물되어 순간적으로 죽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보여주시는 그 극적인 장면, 바로 부활하신 모습이라고 봐요. 물론 그 이후에도 환상 가운데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담에색 도상에서 한 번 보여주셨을 때 그건 대단한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가 그때부터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도 갈 것을,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동족,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관제 제물이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힘들겠지만 순간순간 예수님 닮아 내가 먼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물론 황소, 큰 소를 드렸겠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소를 드리는 것이죠, 소를. 그 많은 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죠?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소를 어떻게 예배 때마다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도 드릴 수 없고 염소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같은 거를 드렸는데, 참 그래도 하나님 이 제사법에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한 것이죠. 왜? 그것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소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움을 샀을 것 같아요. 황소를 탁 끌고 오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입니다 끌고 왔을 때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분들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헌금을 좀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드릴 것이 평생 참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참 강요를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헌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마음 상하고 다칠 사람들이 있을까 봐 사실 헌금 설교를, 이게 진리이지만은 잘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희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경배하며 찬송할 때,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을 너무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 오늘 설교를 어떻게 뺏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설교의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독창도 또 찬양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회중으로 찬양 부르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인도 예배전 찬양인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을 막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내가 황소보다 더 비싼 거 올려드리고 있다. 대학에서 축제를 해요. 대학마다 축제를 하는데, 대학의 그 총학생회, 그 학생 진행인들이 그 수준, 말하자면 그 재력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가수의 레벨에서 보는 것 같아요. 좀 큰 대학의 학생회에서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톱 가수들을 막 불러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재력이 없는 총학생회, 좀 조금 단과대 같은 학교에서는 트로트 가수를 부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옛날 가수들. 요즘 뭐 비싼 가수들 말고. 왜냐하면 출연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제가요 몇 해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름 알만한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세 곡 부르고 1억을 받더라고요. 1억. 이 정도 돼야 조금 놀라시는군요.
저는 다른 교회가 설교 1시간을 하면 20만 원 줄 때가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면 2시간 강의하면 9만 원, 7천 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돌 가서 딱 3곡 부르고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그렇게 하루 저녁에 3군데를 띱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1,000만 원짜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우리도 이 정도면 중간 레벨 이상 되는 가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상을 안 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쳐주실래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무 잘 아는 찬양이니까 1,000만 원짜리 이상의 찬양을 한 번만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손 들고. 자, 1,0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한번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2절에 있으니까 2,000만 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어요. 여러분,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도 기쁨을 누려야 뭔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예? 자식들이 저녁에 와서 하루 종일 부모망 싹싹 긁다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엄마 오늘까지 등록금 내주세요 하고 나가버려. 정말 내 배로 났지만은 이게 인간인지 원수인지 모르죠. 그죠? 그 적어도 뭔가 부탁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좀 아부도 좀 하고 그래야 뭐 기분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쁨으로 내가 뭐 해줄까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찬양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밴드를 동원하고 고퀄리티의 찬양을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이 예배가 되면, 기쁨이 찬양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수화 찬양,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화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봤는데, 평소에도 여러 번 봤는데 그날은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느낀 것은, 그 수화로 찬양하는 그들 속에서 정말 이 거대한 합창단이 찬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찬양은 영의 제사기 때문에, 영의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술로 꼭 전파되는 찬양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기 연주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서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욱신거리고 아프십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세상 근심 염려 너무 많고 영적으로 공고하십니까? 밤에 한숨 못 잘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긴장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건드리면 탁 하고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우울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올려드릴 때에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자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면요,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지금 너무너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우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에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가난한 목회자 자녀가 와서 저에게 고백했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살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그때 그 집주인이 월세를 못 내는 목사님을 향해서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거지 하나님이냐, 월세도 못 내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니네 하나님 그렇게 거지 하나님이냐, 이런 저주와 절망적인 모욕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낙심이 이루어졌고 칼이 자기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얘기하십시오. 저는 그 주일날 부르는 이 찬양을 선택할 때 제가 고르는 곡들이거든요, 대부분인데 굉장히 설교 제목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 곡 잘 고르면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선곡해서 같이 불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삶을 살면서 이 찬양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흥얼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흥얼거리고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신고산이 우르르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입술에 달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행의 제사입니다. 선행의 제사. 자, 히브리서 13장 오늘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제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우리는 제사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 올리는 거로 생각해요.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 문도 걸고 못 들어오게 하고 복장도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예배 때 좀 다른 어떤 조금만 졸거나 조금 그러면 막 뭐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목사님. 그분이 성질이 막 불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배 때 조는 집사님을 보고 성경책을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 이후로 책도 안 던진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처럼 유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자, 과연 경건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웅장한 예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시대의 예배만큼 따라갈 예배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들은 순례를 준비하고 다 삶 내려놓고 1년 동안 정성껏 기른 양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강도 위험, 물불의 위험, 산과 강, 여러 계곡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갑니다. 몇 개월 거쳐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서 쭉 성전,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앞에 줄을 서서 자기 순번이 되면 양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기쁨, 그 감격, 그 엄숙함, 하늘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제물의 향기들 얼마나 대단했을까. 숨소리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경건한 척했던 바리새인들을 독사에 다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순례객들을 위한다고 위장하여 장사해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노뚱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때리시고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지, 자기들끼리 웅장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행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내 수고를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예배드리듯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듯이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칭찬 듣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인데 세상에선 섬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섬겨요. 이것은 통계상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 분명히 교회가 희망인 것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지. 어찌 보면 세상이 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도 괜히 이렇게 비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으로 만약에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인데,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순간인데 어딘가 우리가 가서 불을 꺼야 되고, 누가 가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지금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생겼다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끝내고 나가야 돼. 나가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바로 선행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가장 이 선행의 제사에 대해서 잘 비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느 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질문해요.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시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암송했어요. 그는 율법사는 누구보다 영생을 얻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왜 물었어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웃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웃의 범주 안에 사마리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에게 옷을 다 뺏기고 짐을 뺏기고 맞아서 죽을 정도로 버려짐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딱 세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그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많은데
종교인 두 사람을 듭니다. 그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적인 반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영생의 구원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근데 하나님의 역설의 말씀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사람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예수 믿고 평생 주님 앞에서 주일학교 때 학생 때 학생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어릴 때부터 최연소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된다 하고 선교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5대째 신앙 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썼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가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렸다고, 일주일 나는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런 구제와 선행의 기회들을 잃어버린 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 구제와 선행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변에서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께 자화자찬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참 좋아합니다. 예. 얼마 전에 택시를 타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있어요 물어봤더니 원천교회 가라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그 택시기사가 누군지 감사해요. 상패를. 또 복도방,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신다는 분인데 부동산 새로 이사 왔는데 교회 여기 좋은 데 있어요 했더니 원천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는 우리 성도님을 듣고 제가 또 부동산 누군지 찾아뵙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천교회 가면 뭐가 좋다고 원천교회 가라 그랬을까요? 그분이 만난 원천교회 교인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뭘 보고 원천교회, 자기도 그렇게 모르는데 안 나왔대. 근데 왜 원천교회 좋다 그래? 그분이 만난 원천교회 교인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삶의 선행의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값비싸게 치러지는 예배, 막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려서 우리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을 통해 추고지고 나눠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원천교회 성도의 예배는 주님 오실 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